예,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우리 13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이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중심이 이제 고린도였고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이 이제 에베소였거든요. 바울의. 그리고 이 고린도는 그 마게도냐 밑에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리스 여기에 이제 이 고린도는 이제 수도였어요. 수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심지였죠. 그래서 인구가 한 70만 명 됐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작은 도시는 아닌 거예요. 큰 도시고 한 70만 명 중에 한 3분의 2가 노예였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가 많았는가 봐요. 3분의 2가 이제 노예로 이제 추정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학자들이. 그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한 AD 이 고린도서를 쓴 데가 한 AD 한 56년 정도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고 이제 그러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성립된 데가 한 AD 51년 52년 이쯤 되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립되고 대략 5년 정도 시간 후에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바울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얼추 맞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제 18장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지는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제 18장에 나와요. 17장에서는 이제 아테네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고 아테네에서 다음으로 간 데가 이제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다리는데 누구죠?
실라와 이제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힘있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장막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이제 구원을 이제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 항구 도시였는데, 하여간 그 부가 이렇게 밀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요건을 이렇게 갖추었고, 그리고 이제 부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신전,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나름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학자들이 최소한 한 12개는 있었다, 이렇게 연구를 이제 이렇게 본대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신전이 이제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이 신전에는 여제사장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대요. 많죠. 여자 제사장들이. 근데 이제 이 여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이라 그러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매춘하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음란한 도시다, 이 도시가. 그래서 종교를 빙자해서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매춘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어떤 그 바탕이 되는 이 도시가, 그러니까 부유하고 죄악이 많고 나름대로 철학이 강해서 나름대로 지식적이고 했던 이 도시가 이제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고린도. 근데 이 고린도에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되어졌고 5년 후에 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여기 누구 나와요?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죠. 형제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가 누구냐 하면, 대략 우리 사도행전 18장과 연결해서 한번 좀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7절 가봐요. 사도행전 18장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을 막 이렇게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할 때에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잡아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이 나오는 소스데네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소스데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는 누구냐면 회당장이었단 말이에요. 회당장. 그러니까 각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형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막 힘있게 증거했는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회당의 책임자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복음도 증거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복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이제 이 고린도다. 그러니까 회당장 소스데네 구원받았죠. 그 로마에서 이렇게 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예? 이 부부도 구원을 받아서 힘있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뒷받침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성령이 힘있게 역사한 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가서 조금 더 볼게요. 1장 5절을 봐봐요.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뭐라고 하냐면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하여 되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지식이나 어떤 구변,
말하는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뭐 그걸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재주라 그래야 돼요. 어떤 구변을 그런 것도 이제 배우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풍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보면 1장 7절 6절 읽었죠.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 아니 5장 1장 5절 6절 7절 이 세 절을 고린도 교회에 봤을 때에 이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이 가운데 행하신 것이 많은 교회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이런 것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오늘 뭐 이제 자매님 뭐 팔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참 불편을 겪는다 하는데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기도하면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참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이제 우리도 그래가지고 뭐 성경을 딱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은밀한 것 하나님의 뭐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들을 그냥 쫙 그냥 그 구변 좋게 막 우리 이제 정현재님이 그냥 쫙 이렇게 풀어준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정영재님이 풀어주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 문제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거듭나고 나면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못해도 무슨 재주는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구르는 재주는 뭐 모두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죠. 뭐가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래요? 예? 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를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은사를.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뭐 물론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저도 성경 읽는 게. 그리고 저를 인도한 형제들이 제게 보여준 게 뭐냐면 성경 읽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읽었어요. 늘. 그리고 늘 성경 읽고 늘 교회 가고 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삶 제게 보여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때 거듭나게 됐는데 늘 이제 성경을 본 거죠. 성경을. 그래서 기본 아마 그 당시에 최소한 못 읽어도 형제들이 3번 이상은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최소예요. 3번은 한 5번 거의 뭐 10번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같이 주님을 섬겼던 형제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할 일 없으니까 성경만 봤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거시기 하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깨달아지더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이것을 보였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 9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였는데 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세계를 사람이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어떤 지혜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세계니까. 자, 2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신 말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뭐 여러분도 겪었겠지만 저가 이제 거듭나게 됐을 때 의인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켰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했습니까? 의인이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교리에 빠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제 이 말씀 로마서 3장 뭐 이 말씀이나 디모데서에 뭐 이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그 말씀이나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네가 의인이냐 뭐 이렇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로마서 3장 몇 절에 나오죠? 그거 아십니까? 로마서 3장에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그냥 찾지 마세요. 제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이 말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 18절까지 바울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동일하게 죄인이다. 이것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3장 18절까지 무슨 말씀인지 3장 18절까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로마서 3장 이제 19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율법은 너희들이 죄 아래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야. 이러면서 이제 로마서 3장 18절 이후에 4장 5장까지 칭의라고 하지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6장, 7장, 8장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며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이제 로마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구절만 가지고 의인 없어 이러면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말을 하는지 로마서 3장 18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인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8절 이후에는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던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의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4장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것을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딱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른 것을 거부하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인데, 제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제 친구들도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내가 의인이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 한번 자기랑 만나서 대화 좀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녁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나기로 한 그날 아침에 제가 뭘 읽었냐면 요한복음 9장을 읽었어요. 그때 막 읽는 순서니까 막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 9장 뒷부분에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뒷부분이 그리 돼요. 심판하러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소경된 자들은 보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소경인가? 우리가 소경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때 아마 그것도 몇 번 읽었었던 거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날 아침에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와, 진짜 그러네. 소경됐다면 죄가 없네. 없어지네.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네. 야, 이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네. 그러니까 소경이네. 그렇지만은 나는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죄가 없어지네. 그래가지고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팍 깨달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친구한테 가서 이 말을 해주면 이 친구가 그동안 내가 종교적인 바리새인처럼 이러한 삶에서 살아니까 나 나름대로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하지만 내 영혼의 죄가 안 없어지는구나. 그렇지만은 내가 소경이야.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소경이 눈 뜨는 것처럼 영적 세계가 열리고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고요. 내 생각과는. 그러면 그때 저는 그 말씀 깨닫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러분도 말씀 읽으면서 깨닫고 좋아 본 적이 있으시죠? 없으신 적 십심이 딱 떼지 마시고 이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을 봤을 때 친구들이 이 말을 안 받아들일 때 제 마음에서 판단하는 마음이 안 들었어요. 제 마음에서. 친구들이 안 받아들이고 저를 막 어떻게는 대적을 하고 대적이라고 표현해. 막 나를 뭐라고 했을 때도 그 친구들이 불평이 되고 친구들이 믿고 친구들이 원망되는 마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 쟤네들도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쟤네들한테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그걸 이렇게 이제 한 번도 판단을 하거나 그 친구들을 미워한다든가 불평을 한다든가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 그러면 제가 한 구절 그냥 요한복음 9장의 그 어떤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서 되게 참 좋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이 마음속에 깊이 빠지게 하는 것은 어떤 내 육신의 지혜나 어떤 내게서 나오는 그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는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말씀을 보고 은혜를 입었다 하고 내가 참 충만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일 때 그를 판단하고 그를 뭐 할 자격이 내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동일한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을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것이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마음이 젖어서 그 은혜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3장으로 봐요.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는다는 거예요. 터를.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는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터를 닦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는 거지. 터를.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세계를 건축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세계의 지혜 어떤 터를 닦게도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섬기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정성과 어떤 내 노력으로 섬기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는 거라는 거예요. 터 잘 닦아야 되겠다 하면서 터 닦으러 가는 것이 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만큼 하나님이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준 만큼 그 은혜로 이 심령들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0절.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받은 대로 맡은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청지기처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 아십니까? 청지기. 청지기는 뭐를 가지고 청지기라 그러냐면은 주인의 소유를 주인이 맡겨주셔서
주인이 맡겨주신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인을 갖다가 청지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청지기. 그러니까 이 청지기다 이 말은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청지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면 됩니까?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에게서부터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청지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맡겨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받았고 주인에게 맡겨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청지기는. 주님의 청지기는.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누구 거? 주님의 것이고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이 내게 은혜 입혀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 해도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섬기게 되고 주인의 것으로 섬기다 보니까 교만의 세계로 그 마음이 갈 수가 없고 주인의 마음을 흘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그러니까 주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인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행하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인 것이지 내가 뭐 주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주님의 것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청지기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 봉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뭐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게 선한 청지기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다 이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크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내게 없는 게 저 형제한테 있고 저 자매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보고 귀한 거예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알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거든. 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이렇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받은 자기들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걸 다른 말로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자기의 마음의 판단과 자기의 마음의 뜻대로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생각대로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세워져 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떠고 와가지고
이렇게도 시험해보고 저렇게도 시험해보고 이제 예수님을 올무로 이렇게 걸으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한 무리가 와서 이래요. 야, 저거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로 걸을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가 뭐라 그러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이제 막 뭐 어떻게 이제 걸으려고 이렇게 꼬꼬자 안 바치는 게 맞다 그러면 또 이렇게 걸으려고 딱 해서 딱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동전 그 하나 좀 이렇게 내봐라 하면서 거기에 네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동전에. 그러니까 그 우리도 이렇게 지폐에 누구 그림이 그려져 있죠. 누구 그림 그려져 있습니까? 지폐에. 예? 예. 뭐 저 높은 숫자로만 이렇게 좀 나오네요. 이렇게 높은 숫자를. 예.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이사 이제 딱 로마 황제가 딱 그려져 있는데 뭐라 하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 이 무리들은 이런 대답은 또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돼요?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야?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 드려져. 네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드려져. 이 말이에요. 네 인생이 네 거야? 그럼 네 인생 살아. 네 인생 네 거라 그러면서 네 걸로 나 섬기지 마. 이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 말씀 보면서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내 걸로 어떤 내 지혜를 쌓아서 내 능력을 쌓아서 내가 내 어떤 부를 쌓아서 이걸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이렇게 놀랍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두셔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전우를 두르시고 나를 이렇게 도우시며 내 인생이 며칠 앞도 볼 수 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걸 보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자, 본문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이제 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은혜 자매님이 한번 읽어봐요. 1절,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라. 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맡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인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청지기로 너희들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예?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것을 받은 청지기라 이 말이야. 너희들은 그것을 받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맡은 청지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맡은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야. 그것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구한다는 거예요.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봐봐요. 예전에 제가 탈무드를 읽었는데 하윤이 탈무드 읽어봤어? 탈무드. 성경만 읽느라고 탈무드 이런 건 안 읽었구나. 그런데 또 탈무드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책 사달라 그래서 한번 읽어봐. 그래도 좋아. 탈무드도 지혜가 많은데 그 탈무드 이렇게 그 생각하게 생각. 탈무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랍비 선생한테 가서 내가 당신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하윤이도 대답해봐. 물었어. 어떤 그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고 왔다.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청소하고 나니까 얼굴이 까맣고 지저분해졌고 한 사람은 깨끗한데 누가 얼굴을 씻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씻어요? 깨끗한 사람. 하윤아 누가 씻을 것 같아? 한 명은 시커멓고 한 명은 깨끗해. 그 누가 씻을까? 저 부지런한 사람, 우리 할아버지처럼 깔끔한 사람이 씻는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탈무드 이 대답을 했냐면, 아 그거야 얼굴 검한 사람이 씻지요. 그러니까 그러니 자네는 공부를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하얀 사람이 씻네. 왜요? 하얀 사람은 저 상대방을 보니까 까맣잖아. 아 나도 까맣겠구나 해서 씻고, 까만 사람은 상대방 보니까 하얗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까만 걸 모르니까 안 씻어. 그래서 결국 씻는 사람은 하얀 사람이네. 아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네는 공부할 수 없네. 가게. 예. 하고 이제 머리 극적극적하고 퇴짜 맞았어요. 불합격. 그리고 이제 다시 갔어. 선생님 그래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까맣고 한 사람이 하얗다. 누가 씻겠는가? 그거 이제 그거야 하얀 사람이 씻지요. 그랬어요. 왜냐 이제 대답 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과됐겠지 하니까 이제 이 랍비가 또 그러니까 자네는 공부할 수가 없네. 가게. 아니 스승님 왜 그렇습니까? 저번에 스승이 그러니까 이 사람아 똑같이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사람은 까맣고 한 사람이 하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 둘 다 까맣지. 자네는 생각이 그렇게 부족하니 아직 공부할 수 없네. 가게. 그래가지고 퇴짜 맞았대. 그래가지고 그 탈무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책이라고 지혜서 유대인들이 이제 탈무드를 잘 읽는다 하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 중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2명. 그리고 이제 이 1차 사업차 어떤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남편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뭐 요즘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행 갔다 돌아오는 사이에 고마 그 집에 있는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엄청 슬프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남편한테 이것을 알려야 되겠는데 남편한테 아들 둘이 죽었다 이렇게 알리기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어떻게 소식을 알렸냐면 귀한 사람이 우리 집에 아주 소중한 보배 2개를 맡겼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귀한 그 보배를 내가 이제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귀한 보배 2를 찾아갔다. 그래서 우리 집에 귀한 보배 2이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했거든. 귀한 보배.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걸 딱 읽고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게? 어떻게 생각할게? 응? 하윤아? 남편이 그걸 읽고 아들 둘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귀한 보배다 이렇단 말이에요. 내 아들일 때는 내 맘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맡긴 귀한 보배일 때는 주인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를 지킬 것이고 인도하실 거라는 기본 바탕이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더란 말이지.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맡은 자다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주인 것이다. 이 기본 바탕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충성이다 이 말은 내 마음으로 충성되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맡긴 주인의 마음으로 행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맡긴 주인의 마음.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이것을 맡겼는지 주인의 마음에 충성된 자가 충성인 것이지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한 게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대로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게 충성된 종이라는 거지. 충성된 청지기라는 거지. 청지기.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로. 그러면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따라 살라는 것이지 네 맘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보면 3절부터 4절까지 이 2절에서
세 가지 판단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에게 판단 갖는 것이 바울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판단은 내게 큰 게 아니고 작은 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바울에게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작은 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판단이 나오고, 두 번째,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나의 판단, 나를 향한 사람들의 판단, 나를 향한 내 판단. 바울은 이 두 가지에 이끌려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하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선한 양심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나를 자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만 그걸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지는 못한다. 내가 내 자책할 것이 없이 충성되이 살았지만 이걸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다? 주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판단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사람의 판단, 나를 향한 판단,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부터 칭찬을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지는 칭찬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인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구로부터 칭찬이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구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칭찬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귀한가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 말이야. 하나님으로. 예? 어떤 내 판단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사람들의 판단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간다 이 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없으면 그거는 다 이렇게 불로 불타 없어질,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맡겨준 것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얘기 아니라 당신이 내게 맡겨준 이것을 당신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분이 행하신 것에 받은 것에 분명하게 마음에 선이 있고 거기에 마음에 이끌려 가진 그들, 그게 선한 청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보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거는 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그 세계라는 거죠. 그 세계.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바울은 이렇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 네? 서로 대적해서. 네? 지체들 간에 이제 킹 제임스에는 우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쭉 이게 내가 받은 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쭐한 마음을 먹지,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누가 너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였느뇨?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스스로 구별한 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대체 무엇이냐? 네? 아멘 됩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대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고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미 받았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배부르다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미 배부르고 부유하고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너를 구별하였느냐? 하나님의 은밀한 세계를 인간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영고로 미련한데 너희는 지혜롭게 됐다.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한 자가 됐다. 우리는 비천한데 너희는 존귀한 자가 됐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체가 없는데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휴역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가 됐고 너희들은 이미 강한 자가 됐고 너희들은 이미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은 것을 가지고 그 맡은 것에 충실한 삶을 사는 바울을 세상은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구경거리, 찢기,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렇게 3차 다시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또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기에 에베소에서 맹수가 이렇게 산길처럼 이렇게 고난에 자기는 있다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존귀한 거예요. 알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풍족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과 너무 다른 거죠. 바울과 너무 다른 거죠. 너희들이 받은 게 있으면 받은 것으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한 것인데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받았은즉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세워져 있느냐?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바울이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는 자라는 거죠. 몸에. 손가락이 하는 일이 있고 발가락이 하는 일이 있고 엄지발가락이 뭐 무좀 걸리고 뭐 더러운 것 같아도 하는 일이 있다고요.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름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가 다 있고 그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다른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하나예요. 신분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또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한 또 주님이 주신 일에 마음을 이렇게 달려가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충성,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은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유대인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약속 없는 자요 외인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당신의 그러한 큰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그러한 생명의 세계 안에 우리들을 이끌어들였고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복된 위치 가운데 있다고 교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주인의 마음에 주님의 그 은혜에 또 주님의 그 긍휼에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당신의 선한 뜻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타내시고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기사 하나님의 귀한 직분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주의 성령이 마음껏 나타나 각자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로 우리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